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25면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325면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정말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은 정말 요단강이 그렇게 갈라지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그들이 걸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사건이었지만은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들어 알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에게 전해서 이렇게 들은 얘기고 또 시간적으로도 한 4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정말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만 생각했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은 자기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정탐꾼이 보고한 그대로 그들이 정신이 다 혼미해져 가지고 전혀 싸울 정말 어떤 자신감을 잃고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공략하기에는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기가 충천하고 자신감이 왕성하고 또 막 용기가 생긴 그때, 근데 상대방은 정말 두려움에 떨고 전의를 상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공격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 이럴 때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는
기도할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리고 뭔가 기회를 놓칠 것만 같은 조급함이 생길 때는 서두르게 돼요, 일을. 그러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가지고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기도보다 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반드시 문제가 숨어 있고 복병이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와서 주식을 이제 투자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그 권유하는 분이 참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괜한 소리를 하실 분이 아니야. 근데 요즘 주식 시장이 핫한데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지금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데 내가 들은 아주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 주간 안에 5,000원이 된다고 그런다. 2배로 뛴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또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일 것 같아. 그러면 이번 주에 투자를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서 빌려서라도 투자를 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두르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배웠던 침묵의 기도예요. 그렇게 마음이 급해질 때 그때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투자를 말아야 됩니까?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5분 동안이라도 정말 여러분 진정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 친구를 제가 믿을 만한 친구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친구의 말보다는 제가 하나님의 말을 더 믿습니다. 저는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에게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럴 때 꼭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이라는 것이 있고 느낌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호흡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또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주시는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음성을 듣고 하게 되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냥 기회를 놓칠까봐 서둘러서 급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꼭 복병에 걸려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너무 기도보다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또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 없이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때쯤은 잠깐이라도 호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께서 어떤 감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요단강을 이제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유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하달하세요. 2가지 명령을 하달하셨는데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예요. 근데 그 할례를 받았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리고에 이제 진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너 사이에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여리고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 또 기억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할례를 명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지금이야 할례 수술을 받아도 뭐 이렇게 마취 주사를 놓고 또 수술을 끝난 후에도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생제를 투여하고 또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진통제를 줘서 그 고비를 잘 넘기게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엔 그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나면 받은 날도 아프지만은 이게 염증이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식솔들이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에서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아버지와 엄마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가는 척 하다가 그리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살 생각을 해요. 그 땅을 삽니다. 그때 가나안에서는 세겜은 굉장히 번성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야곱이 마음을 먹고 땅을 샀는데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처음 보는 화려한 도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구경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성의 아들은 정말 그 디나의 미모에 반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그 일 후에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서서 그걸 어떻게 성사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와 결혼만 하면 그래도 추장의 가문하고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세겜 땅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 정말 세겜 땅에서 살고 싶다면 혼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그걸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요. 그리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속내는 감추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는 거 좋다. 우리도 찬성이다. 근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는 풍습이 있다. 우리 고유의 풍습이. 그러니까 우리와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아라. 근데 사실 세겜생의 추장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위해서는 모든 자기 성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걸 뭐 때문에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또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만은 이방인들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을 결혼시킬 목적으로 성내 사람들을 막 설득을 해요. 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성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러면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아픈데 그때는 사람들이 누워서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내에 그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칼로 그 많은 성내 남자를 다 도륙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싸울 수 있는 처지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할례를 받고 며칠쯤 되면 아예 싸울 기력조차도 없다 하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리고 성을 공략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할례를 다 받으라. 이게 여러분 입장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정말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면 어디서 할례를 받는 게 좋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으면 혹시라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략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뭘 건너와야 돼?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단강이 나름대로 이제 방호벽이 되어주는 것이고 자기들을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정말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제 요단을 다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공격하면, 그러면 세겜성의 백성들처럼 뭐 아야 소리 한 번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다 전멸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나? 또 그들이 설사 공격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다 치유되는 동안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그럼 또 이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상실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할례는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할례는 안 됩니다. 뭐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만약에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럴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뭐 이해는 안 되고 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할례를 받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뭐 하나님이 싫어서, 뭐 하나님이 뭐 미워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불순종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불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그 모든 이유들이 다 이유가 돼요. 그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이유들이 하나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우리를 할례를 받게 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런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그래서 길갈에서 다 여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아니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더라도 또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왜 그들을 막아주지 못할까?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줘서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을 할 때 너무 사정이 이제 위급한 순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옮겨서 애굽과 이스라엘 중간에 섰다는 거예요. 마치 커튼을 치듯이.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쪽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막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라도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그런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시고 여리고 사람들의 눈을 열어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다면 그들이 공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를 우리는 합리적인 근거로 찾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기로 각오하면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겠다고 결심한다면, 죽기로 각오한다면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상징하는 이제 하나의 사건이에요. 다 유월절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 첫날 그 유월절 한 번 지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와서 38년 만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그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내리던 만나가 그날 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해야만 하는 너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너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물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준다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무 편애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억울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도 없이 내쫓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살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이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내가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내가 심판을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줘서 대신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지 단지 너희들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정결케 하고 내가 너희들이 그 땅을 주는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전철을 밟지 말고 너희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살아야 된다. 너희도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쫓아낼 수밖에 없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지. 예를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은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그 땅을 더럽혔는데도 눈 감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서 다짐시킨 그것을 그들은 쉽게 망각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뭘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케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